이제 이 공동서신의 이제 마지막 책이죠. 이제 유다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 공동서신의 이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7권의 공동서신이 있는데 그 공동서신의 마지막 네 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 위치나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이 7권의 공동서신의 결론과도 같은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이서를 시작할 때에도 이 공동서신 전체의 그 개관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이 공동서신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주제들이 있었다. 네, 이 7권 전체가 이 맞닥뜨린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 일관된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입니다. 네, 이 7권 모두가 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공동서신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유다서의 주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유다서의 주제는 지킴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네. 유다서가 앞에 우리가 배웠던 요한 2서랑 요한 3서처럼 딱 한 장 짧습니다. 물론 뭐 절은 2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장짜리 서신이지만 이 지키다라는 이 동사가 5번이나 이 쓰여질 정도로 이 지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개념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유다서에서의 지킴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은 자들. 네. 이게 유다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정의했을 때에 이 유다가 정의하는 이 성도와 교회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성도와 교회는 이 자기 자신들 또한 이 세상과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들에 있어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성도와 교회다라고 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교회가 또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에게 주어지는 유다서의 결론이자 공동서신 전체의 결론이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서신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서가 이 공동서신 7권의 결론과도 같은 책이다. 예, 그렇다면 유다서의 이 주제가 지킴, 지키심이라는 주제인데 이 공동서신 전체에 그렇다면 이 지킴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나와 있느냐. 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에서 이 지키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서의 이 지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1 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역시 베드로전서도 1 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받을 유업을 하늘에서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가 받을 유업들, 네, 그 상급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 베드로후서는 좀 약간 결이 다른데 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이들의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과 또한 그 비진리를 따랐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쓰면서 이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 1서죠. 예, 요한 1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다. 그러면서 요한 1서의 그 말미 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한다. 너희들은 그러한 존재야. 악한 자가 마귀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존재가 성도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 1서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이 우상들로부터 신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 공동서신 전체에서 이 지킴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뭐 요한이서는 이제 진리와 사랑의 바른 길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죠. 예, 진리와 사랑의 바른 길을 끝까지 가면서 지키는 거. 네. 그래서 유다서의 주제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회.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는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도와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고, 또한 이 지키심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이 사탄과 이 대적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고 승리하고 있는가? 예, 이런 종류들의 그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이 유다서를 좀 봤으면은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지킴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유다서 이제 개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저자는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죠. 이거는 뭐 서신 처음에 1 절에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는 명확하게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그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쓴 저자이죠. 네. 보면은 그 야고보와 유다만 형제였느냐? 아니죠. 네,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주의 형제 이 유다, 유다는 이 주 40년대 이 초반부터 순교하기 직전인 60년대 초반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 리더십이었다. 야고보에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초기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제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공동서신과 함께 보면서 이 공동서신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 주님의 형제들로 배치되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기록 배경에 대해서 보자면은 이 기록 배경은 아까 제가 공동서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맞닥뜨린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서의 이 기록 배경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유다서와 이제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해법을 줬죠. 네,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다림으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실제로 지킴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한 세상을 이겨라라고 권면하는 성경이 바로 이제 유다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이 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막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막 그런 일들을 막 구약의 그 이야기들을 가져가다 쓰기도 하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마귀와 네 미가엘 뭐 요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설명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등장인물들의 위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네 지키지 않고 떠났을 때에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예 그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그 위치를 기억하면서 네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위치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존재들의 말미, 예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네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유다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봐라. 네 고 이야기를 이 유다서는 중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우리 유다서의 문학적 구조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알파벳이 되게 많이 있죠. 실은 이것보다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할 수 있었는데 이 요 구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네. 처음.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로 지키심. 이게 마지막 축복인데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 유다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은 네. 이 반면교사들 그리고 교회가 지켜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이 땅에서 지켜내야 될 믿음의 내용과 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 고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 가운데 토막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학적 구조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관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그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1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유다서의 처음 부분이죠. 네. 이 서신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공동서신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의 처음 부분, 이 서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이 서신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품고 있다. 네. 이 서신의 첫 번째 부분에는 항상 이 서신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품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 유다서의 전체 주제인 이 지키심이라는 단어가 네 곧장 나오죠. 네 여기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바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이 시작하자마자 이 지키심이라는 주제를 유다가 꺼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이 수신자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장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네. 그게 뭐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 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과 상황들이 있었을 거다. 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 고거를 이제 먼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이 유다서의 주제인 이 지킴을 가르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가 요한 2 서랑 3 서에서 우리 배웠죠. 네. 뭐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 사랑을 소개하는 방식 이렇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소개를 했죠? 네. 바로 사람을 제시함으로 어떤 인물을 제시함으로 이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 절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네. 유다 자신이죠. 근데 그냥 "나 유다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가 자신을 소개한 방식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봤을 때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은 이 야고보와 유다의 출신 성분, 특별히 유다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 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이 유다든 야고보든 모두 예수님의 이 혈육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던, 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혈연이 뭔가 교회 안에서 좀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게 그렇게, 예, 보이는 뭔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피가 섞인 형제다. 내가 피 섞인 그의 동생이다.' 뭐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뭐 야고보도 그렇고 이 유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친형제다. 주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습니다. 대신에 야고보나 유다나 공통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이런 면모만 보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예,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저는 그냥 바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네. 그런데 야고보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앞으로 유다서에서 다룰 이 거짓 교사들과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지키심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봤을 때에 이들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타고난 지위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자리와 지위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서 유다는 그 자신을 소개하는 그 삶 자체, 네, 그 소개 자체로 메시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다는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이 지키심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잘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 그 1절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는 지키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이 예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유다가 뭔가 이 세속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행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지키심, 다시 말해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부터 이 모든 권면을 시작하고 있다. 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위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인 거죠. 네.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이 성도와 교회의 원동력인 거죠. 뭐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비전과 사명과 뭐 목적들이 있더라도 항상 이 은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이 은혜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은혜가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리는 인간의 열심일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은, 은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영원하다. 네. 마치 이 유다에게 부어 주신 은혜와 그로 남겨진 그 서신, 이 유다서가 지금 2000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유다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킨다. 네.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신기하게도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은혜를 남용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 왜곡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왜곡시킴으로 그 성도들이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못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 네, 그것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 왜곡에 대해서 유다의 첫 번째 해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지키심, 즉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을 이어지는 이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절 여기 네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근육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2 절에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어지는 은혜를 쪼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은혜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하죠. 네. 긍휼과 평강과 이 사랑. 네. 이거 되게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 단어. 네. 바로 이 요한 2-3 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모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이 긍휼과 평강, 사랑이라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신다. 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지키심을 얻은 존재가 바로 성도이며 교회다. 그래서 1-2 절의 인사말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삼위 하나님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안심해라." 이러한 견고한 은혜 위에서 유다는 지금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말과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3절 말씀 이어진 3절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이 3 절부터 이제 유다는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먼저 편지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3 절과 4 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3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는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내용 그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어떤 연유에 있어서인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마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유다가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절하던 차에 필요를 느꼈다." 네. 이 부분이 유다의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처음에는 유다는 이 마음을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하여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 생각해 보고 기도했을 때에 '아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오히려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이 마지막에 나온 이 필요라는 요 단어가 네 요게 그 아난케라는 단어거든요. 강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 다른 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왔을 때에 유다는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다. 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다. 네. 이런 유다의 면모를 보면서 이 또한 유다서의 주제죠. 네. 유다는 분명히 초기교회 리더였고 그리고 이 약무리들을 이제 책임지고 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리더십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약무리가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나는 그저 청지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이제 강력한 부담을 주시고 강제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리를 지금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성령께서 보시는 성도의 필요를 앞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원에 관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간절하다라는 거는 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는 그 영역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다서를 받은 이 초기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문제들, 이렇게 주제를 바꾸면서까지 시급했던 그런 문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 구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 어떤 자들이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4절을 보면은 이 초기 교회를 흔들었던 문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했던 그런 무리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이 네 가지의 특징이 나오죠. 네, 어떤 특징입니까? 네, 처음은 이 교회 안으로 이제 몰래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제이신 것들, 주인과 이 심판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 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심판이 이미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빨리 네, 돌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먼저 여기 첫 있어가지고 번째로 이거 다 이들이 교회 날렸어. 안에서 가만히 그럼 들어온 여기다 일단 사람이라고 이장 표현을 이장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 성도들을 두고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는데 이전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3절에서는 성도들을 두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연결을 하고 있지만 이 4절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만이라는 단어는 이 뒤로 몰래 들어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뒤로 몰래 들어오다. 이게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말로는 신앙 고백도 하고 교인인 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무언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문이거든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자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이제 바꾸었다. 네,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기서 이 방탕한 것이라는 요 단어가 이 제한에 매이지 않는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 베드로후서에서 배웠던 이 무율법주의, 이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이 방탕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미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신령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올바른 삶을 살 필요도 없다. 율법이 있고 뭐고 그냥 이 땅에서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 주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다는 그런 방탕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리를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뒤바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유다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지킴이라는 주제죠. 네.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뒤바꾸는 겁니다. 네. 그 유다서에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은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무율법주의와 또한 뒤에 가 보면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성적인 방탕이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원래의 그 의미와 그 역할과 그 목적, 그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원래 은혜가 목적으로 하는 바, 네, 그 이끄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실은 로마서에서 바울도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주제라는 거는 주인, 네, 주인이라는 뜻과 더 구체적으로는 심판주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도 부인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 또한 부인하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네, 그 거짓 교사들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과 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처음과 끝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주인이다. 예,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이들의 생각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것, 네, 그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이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가 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가 그냥 앉아도 된다. 내가 마음대로 앉아도 돼."라고 말하는 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이 불경건한 자들로 네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네. 여기를 보면은 이 심판의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리 기록된 자였다." 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심판은 확정되었다. 이들의 심판은 확실하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기록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바로 이들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혹시 이들의 가르침이 맞지 않을까? 지금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냥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면은 지금 그냥 내 욕심대로 마음껏 결정하면서 살고 뭐 주님도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냥 '나만 지금 바보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유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가르침대로 가면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으셨어. 미리 기록해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존재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지켜라.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야 하실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라. 네. 유다가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곧 이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이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그 어떤 미련도 없이 그것을 끊어내는 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유다서 이 개관과 이 4 절까지의 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예. 중요한 게 뭐죠? 네. 지키는 거. 특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네. 우리의 자리가 어딥니까? 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네. 이것을 계속 그 우리의 피조물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앞서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아닙니다 주님. 예.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 방향을 트신다면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그 자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제가 언제든 순종하겠습니다."
제 방향을 주님께로 틀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 이 긍휼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심으로 그 자리를 능히 지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네,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다서 이제 2번 정도 더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묵상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서신의 마지막 유다서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교회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넉넉히 지키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또한 불순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수고의 자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덮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